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생명의 비밀을 가진 우리 전도자들이 찬양하는 곳마다 하늘 보좌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요한 영적 싸움의 현장,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들의 메시지와 창세기 3장의 온갖 문제로 완전히 빼앗아버린 이 문화 현장을 회복하는데 부름받은 우리 소수의 제자들이 오늘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중요한 이 시대의 문화 현장을 정말 살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 맞는, 이 현장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성령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때는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저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날이 있었잖아요. 자, 그때 그곳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역사가 처음 임한 거죠.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물론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이걸 기록할 때는 이미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에 지나가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관한 말씀하실 때에 요한이 살짝 거기에다가 자기의 그런 견해를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때는 아직 주님이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자기 이야기죠. 성령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도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아멘.
아니신가 봅니다. 우리는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이고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사실은 전도운동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실제로 현장이 변화되려면 여러분 실제로 현장을 살리려면 바로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모든 우상 문화가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리고 예비된 자들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런 증거들을 우린 기록된 증거들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성령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28장까지 있죠. 제가 가진 성경만 28장까지 있나 봅니다. 그럼 28장까지 있는데 그거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성령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령을 소유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과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진짜 깜짝깜짝 놀랄 그런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체험을 하죠. 우리가 잘해서 된 게 하나도 없죠. 그게 전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로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렇죠. 이게 전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빼고는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인도, 이 성령의 능력을 빼버리면 그게 종교생활이 되는 거죠. 제가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를 말한다면 절에서 열심히 불공 드리는 분들, 그분들이 진짜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그 일을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불신자들이 말하면 현상이겠죠.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특히 무속인들. 우리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무속국가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5,000년 동안 우리는 이런 무속 신앙이 오랫동안 털을 잡고 뿌리를 내려온 민족이요 나라입니다. 무속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닌 게 나타나잖아요. 심지어 작두, 날이 선 그 작두 위에도 맨발로 서가지고 춤을 추잖아요. 발이 베지도 않고. 칼을 꽂아서 돼지를 세우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귀신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근데 이 악한 영의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이 악령의 역사는 현장이 어딥니까? 우리 늘 메시지 때 나오는 이 3단체, 접신운동, 실제로 귀신 들리게 하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잡혀가지고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한 사람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미 다 넘어갔고요. 그 문화에. 요즘 보면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참지 못하고 그러냐. 이 문화가 계속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사역을 하는 문화 현장을 살려야 될 제자들로서 진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붙잡고 도전해야 될 게 뭐냐면 악령으로 충만한 작가들, 악령으로 충만한 예술가들이 그 힘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으로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시대를 움직이고 그걸로 막 후대들을 마음을 빼앗아 가는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온전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잡힌 전도자들이 왜 그 작품을 못 만들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전도학 때도 우리 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그 작품을 못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악령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고 성령의 역사와 그 인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버리면 악령은 아무 힘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에베소에 났던 바울 전도운동을 보면 보세요. 악령이 전혀 힘을 못 쓰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 버리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이 모든 책을 가지고 와서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바람입니다. 1907년 우리 대한민국 아니지. 지금 북한 땅에 있는 그 평양. 여러분, 그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 당시도요. 그 성령의 바람이 막 쓸고 지나갔잖아요. 주일마다 문연 가게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전부 다 교회 간다고. 성령의 바람이 그냥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다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에 그걸 시작하는 발화점이 바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로 현장이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문화 1번지. 대한민국의 모든 공연들이 시작되는 곳.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뒤 생각하지 말고 도전합시다. 또 얘기하지. 청소밥도 한번 올립시다. 아멘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작품.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숫자가 아니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이 꺾입니다. 그죠? 흑암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힘으로 몰아냅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죠?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면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요 단체들은 지금 계속 이걸 가지고 세상을 지금 장악해 가잖아요. 좀 더 심해지죠, 갈수록.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비대면이 현실이 됐죠. 사실은 비대면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걸 다 준비해 놓고 있었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그들이
지금 구상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 하나님의 전체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정말, 제대로 이제 영적 싸움 붙어야 됩니다. 진짜 성령께서 제대로, 이 언약 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문화사역에 참된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물리학적인 성질을 가진 그런 비인격체가 아니라요. 실제로 뭡니까? 인격을 가졌습니다. 그죠? 그 자체.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이런 물리학적인 그런 힘이 아니에요. 비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요. 또 사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표현하는 이름 가운데 보혜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혜사. 예수님이 하신 표현이죠.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가게 되면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 가운데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보혜사라는 뜻 뭡니까? 옆에 계시는 분,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 실제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분.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뭐죠?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진리를 깨닫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엄청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뛰어난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 속에 성령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희한하게 말해요. 근데 뭡니까? 진리의 성령이 계시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말 그대로 까막눈인 할머니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시고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성령,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죠? 우리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 문이 활짝 열리죠.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꼭 울어야 그게 정석이냐? 그건 아닙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부터 뜨거운 감동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리죠.
물론 우는 건 기준이 아닙니다. 유 목사님 말 너무 잘 울어 째부라고 했는데 우는 건 기준이 아니지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감동이 밀려옵니다. 너무 행복하죠. 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20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진짜 이런 체험을 참 많이 했는데요. 명절 때 제가 아마 집에 내려가는 찻속이었을 겁니다. 고속버스 아니었는데요. 그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 기도를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와 진짜 이 마음에서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성령이 막 감동을 주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천장이 막 뚫어졌으면 막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나 마음이 흥분을 주체할 수가 없을 만큼. 근데 어떡합니까? 버스 아니고 나 의자에 앉아 있는데 조용한 밤에 내려오는데 말이에요. 나 혼자 그럴 수도 없고 진짜 버스 지붕이 뚫려 있으면은 막 날아갈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이제 딱 도착했어요. 시골에 버스 정류장에 딱 도착했는데 교회 가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밤에 어디 교회를 갑니까? 근데 조금 전에 그 마음에 막 그게 순식간에 탁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어요. 냉정한 나로. 조금 전에 그 꼭 꿈처럼 느껴질 만큼. 자, 그러고 이제 어떻게 택시를 잡아서 이제 집에까지 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셨는데, 어머니를 봤는데 다시 또 그 감정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 제가 어머니를 엄청 싫어했거든요. 잘 안 통해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느낌 처음이에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손이 너무 거친데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부 묻고,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자야 되잖아요. 자는데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옆에 자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데, 내가 이렇게 예쁜 어머니를 왜 이렇게 미워했나, 막 그런 마음이 들고, 죄송합니다. 자고 있는 어머니 볼에 뽀뽀하고, 이렇게 예쁜 엄마를. 잠이 안 올 정도로 계속. 근데 이게 그 다음날도 떴는데 막, 그 다음날도 가고. 물론 그 뒤로 또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만. 근데 이거는요, 사람의 감정이 아닌 거예요. 정말. 모든 게 치유되고, 눈 녹듯 이런 벽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어떤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말씀에 내가 빠져버리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전부 답이 되고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나에게 치유가 됩니다. 전부 해답이 되고요. 확신이 오고.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깨닫게 하는 성령. 실제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걸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죠? 이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죠? 여러분, 진짜 이 성령은 구원사에게 결정적으로 일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성령이죠.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전 세계 모든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계시면. 이걸 좀 더 이어서 얘기한다면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어느 교회를 가셔야 됩니까? 어느 나라 어느 교회에 계셔야 됩니까? 큰 문제죠.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히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것을 하게 될 것이다. 맞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다니시는데도 한계가 있고. 근데 지금 보세요. 유 목사님만 봐도요. 전 세계 어딘 다니시잖아요. 물론 못 가는 나라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이 성령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도 역사하셨고요. 구약 때도 역사하셨습니다. 구약 때도 보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또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에게 성령이 임했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바로왕이 인정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보면 성령이 실제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때도. 그런데 뭐가 다르죠? 지금과 내주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실제로 사울왕에게 보면요. 사울왕에게도 순간적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선지자처럼 막 예언도 하다가 근데 계속 계시는 거 아니었죠. 또 악신이 막 들리기도 하고 사울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성령이 말씀과 함께 임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이 역사하셨죠. 대표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증거들, 병이 치유되는 증거들, 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었고요. 말세 시대입니다. 지금은 지금이 왜 말세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요 사이, 그래서 already와 not yet 사이, 지금이 바로 말세입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예수 이름으로 지금 역사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우리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악령의 힘을 가진 불신자보다 어쩌면 무속인보다 종교인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전도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강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악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훨씬, 이건 뭐 참 그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께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니죠.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니죠. 악령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악령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과 시대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유케 하시려고요.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구원의 그 구원 자체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자체입니다. 그래서 뭐 외모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실력과 상관없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하시니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참 놀라운 거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보니까요. 이 성령이 내 속에서 양심으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서 많이 제한을 시키기도 하죠. 이 성령이. 때로는 많이 제한을 시킵니다. 놀랍게도 성령께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성령이 딱 제동을 걸 때가 있습니다. 내 양심을 향해서. 그럼 우리는 딱 그걸 알아듣죠.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그러지 못하면요. 뭐 진짜 말로 망아지 날뛰듯이 그냥 막 문제를 잇고 다닐 텐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딱 그렇게 역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절제 아닙니까? 절제. 요즘에 또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참 무서운 시대고 무서운 세상인데 우리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의 9가지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자의 인생을 저 여러분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문화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흑암 문화에 사로잡힌 현장, 귀신 들린 자들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이 현장을 살리고 되찾아오는 일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전도자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우리 정말 믿음의 작품,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작품들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